여러분 그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거나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전도서에 이제 전도자가 들어가니까 이 책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헬렛은 지혜를 모으다, 지혜를 수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이 말씀에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 코헬렛을 전도자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일단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들을 또 수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는 이런 지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 없이 살지요. 그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넣어놓은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향을 가질 때도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섬길 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은혜로운 곡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들려주시기를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려주시면서 저한테 얼마나 이 곡이 은혜로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의 문제죠.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런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능적인 끌림 같겠지만 실제로 클래식을 좋아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클래식을 좀 더 많이 좋아하고 실제로 트로트를 더 많이 접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트로트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옆에 있는 것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단체로 뭐라 하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에 영향을 안 받고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혜자가 한 일은 깊이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 지혜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연구한 결과를 전달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잠언의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늘 잠과 말씀 언이 결합된 단어인데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찌르는 말. 여러분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생각 너머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찌르는 말, 이게 잠언인데 이런 잠언을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었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 혼자 그런 잠언 지어서 깨우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혜자들의 말을 수집을 하고 그 말들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그런 걸 기록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학장이지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시간 지나가면 휘발되어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는데, 이 지혜자는 그 지혜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록해 두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문자로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지혜의 선생님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지혜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설교자나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가 누군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누구 아들이라 그럽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감이 오시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우리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좀 떠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전도서를 지을 만한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고 다윗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도 보면 이 솔로몬이 떠오르거든요. 12절 13절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지혜 이러면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았다고 전해지는 왕이 솔로몬이기도 하니까요. 열왕기상 4장 33절이 솔로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사람 하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떠오르는 것이죠. 안 읽었는데 전도서 2장 4절 보면 이 또 전도자가 굉장히 부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면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인 것 같은데 절대로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절대로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솔로몬인 것 같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솔로몬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도자 이렇게 부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못 누려본 것이 없이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다, 모든 지혜가 다 있고 완전히 부유하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만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며칠만, 너무 욕심이 작은가요? 며칠만 좀 아무도 걱정이 없는 상태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지혜자는 너무 황당하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더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 실제로 누려보니까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못 채워주더라.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얼마나 헛되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그죠?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숨, 바람, 안개 이런 뜻이거든요. 보이는 것 같은데 없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헛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 결론을 내리면서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애 아빠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소중하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들도 저희 애들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어떤 성취 같은 것들도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다 덧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힘이 빠집니다. 그죠? 사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원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3절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사실 좌절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수고할 때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나가서 열심히 왜 일합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내들 그래도 밥 안 굶기고 먹이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내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힘 빠지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봐야 별로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이렇게 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한데, 모든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하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고역이 되었습니다.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전부 똑같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그래 돈 많이 좀 벌려고 합니까? 어떤 우리가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권력이라든지 그런 돈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적인데 모두가 그 자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하면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똑같이 나도 이거 가지고 싶고 니도 이거 가지고 싶으면 그 둘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서로는 경쟁자가 되어버렸고 극복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경쟁에서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또 이기면 어떻습니까? 바라는 걸 가지기는 했는데 그걸 가진 기쁨이 또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도 않고, 인생에서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넘어오고, 어떤 어려움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지금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는데 다 헛되다 그러니까 우울한 것 같은데, 전도자가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려고 이 책을 적은 것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참 진짜인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같죠. 지금 전도자가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덥지요. 아니, 이 쉬운 질문을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덥지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더운데 몇 달만 지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하겠죠.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또 봄 오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덥다, 더워서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겨울 되면 어떻게 죽겠다 합니까? 추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년 내내 봄만 이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이 순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더운 걸 모르는데 시원한 게 행복할까요? 더운 게 뭔지를 모르는데 시원한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따뜻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결핍은 우리가 그 반대편을 더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지요. 늘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첫사랑의 경험은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사랑 사랑할 때 고백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첫사랑을 바라보고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첫사랑을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막 고백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힘든 이유는 거절당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100% 받아줄 거다 이러면 가슴이 떨리겠어요? 안 떨리죠. 우리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뭐 100% 프로포즈 받아준다 생각하고 프로포즈 하면 뭐 별로 안 떨리겠지만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으면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슴 떨리는 것도 이게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더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은 영원히 순환하는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순환은 영원하고 밤이 되면 낮이 되고 낮이 되면 밤이 되는 것도 영원히 흐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순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순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좀 허무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좀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백사장에 갔는데,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백사장 가가지고 바다를 보는데요, 그냥 바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다 보는데 그냥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사장에 그냥 누웠습니다. 뭐 돗자리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백사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다를 보니까요, 여러분 바다 계속 쳐다보면 좀 우울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다를 계속 쳐다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바다와 백사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끝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또 밀려오고 밀려가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바다를 보는데 당시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고 아팠는데 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슬펐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어느새 태양은 뉘엿뉘엿 진한 노을빛을 피워내고 있고 여러분 제가 바다를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 바다와 파도는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바다가 있고 파도가 쳤을 거고 엄청 오래전에도 이 모습이 있었겠지. 지금 밤에 지금 약간 하늘을 저렇게 노을이 저렇게 물들이는 저 노을도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죽고 나서도 밤마다 저 하늘을 저렇게 물들이겠지. 이 자연의 순환 앞에서 여러분 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고작 10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없을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과 발버둥을 기억해 줄 사람이나 하나 남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 허무했습니다. 백사장에 이제 누워가지고 바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애기들이 놀러를 왔어요. 백사장에 놀러 와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열심히 백사장에 막 그 위에 뭘 열심히 그려요. 그러면 어느새 파도가 다가와가지고 싹 하고 와가지고 그 그림 싹 지우죠. 그럼 그 위에 또 애들이 또 열심히 막 그림을 그리면 또 파도가 싹 와서 그 그림을 지우거든요. 야, 저 애들 그리는 그림 지워지는 게 내가 하는 발버둥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연은 오랜 시간 동안 영원할 것처럼 순환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너무 내 발버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막 그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답이 없는 그 문제에 답을 못 내리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이제 좀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전도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또 나이를 밝혀야 되는데 40대 중반이 되어버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때 바다를 바라보던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백사장이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파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셔석셔석하고 애들은 뭐 놀고 사람들이 걸으면 발자국도 지워지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렇게 순환을 하니까 그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또 푸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는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지워지고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파도는 계속 칠 겁니다.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가 푸르겠죠? 앞물결이 밀려와가지고 뒷물결한테 안 비켜주고 그대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으면은 바다가 푸르겠어요? 아니겠죠. 네, 앞물결이 흘러가고 또 뒷물결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순환이 되고 이렇게 돼야 바다도 싱싱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도 제가 하는 생각들도 오래지 않아 지워질 건데 지워지는 걸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워지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비가 되어서 내리고 그게 개울을 이루고 또 강을 이루어서 다시 바다로 가고 여러분 이런 리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소멸합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순환을 하면서 생명이 이어지고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 나는 그 속에서 영원하지 않지요. 나는 계속 반복 못 하잖아요. 나는 인생 한 번 살잖아요. 나는 단 한 번 살아줍니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요. 전도자는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해준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런 물질이든지 명성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헛되다, 안개처럼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허무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대로 사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삶의 죽음, 사망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뒤를 잇는 우리의 부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순환하고 있는 이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패배한 것 같습니다. 허무하죠.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헤벨, 안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요, 헛되다 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에 접촉할 때 승리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영원에 접촉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두루 도는 화양검과 그룹들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 길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뒤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시금 그 영원에 접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헛됨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에 헛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결코 헛된 일이 없을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는 인생의 유한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유한해서 헛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가 지금 말씀 서두에 이렇게 헛됨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헛되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인생 하직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지혜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헛됨이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고생들과 우리가 내리지 못했던 그 무수한 질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촉하면 우리의 삶은 허무가 아니라 헛됨이 아니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수고의 헛됨보다는 영원의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